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Galatians chapter 3, verse 1 to 5 계속 되겠습니다. You foolish Galatians. 당신 어리석은 갈라디아들이여. 갈라디아 사람들아. Who has bewitched you? 자, bewitched you. 무슨 뜻일까요? 미혹하였느냐? 누가 너를 꼬셨느냐? Before your eyes, before your very eyes, 너희들의 눈 앞에 Jesus Christ was clearly, 밝히, 분명히 portrayed, 초상화되다, 그려지다, as crucified,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초상화되었다. 초상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초상화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고 무엇을 위해서 죽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대체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지금 너희들이 혼돈 가운데 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 would like to learn just one thing from you. 너희들로부터 내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law or by believing what you heard? 자,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네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자, 성령을 받은 것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앞부분에서 justification by faith, 의롭게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이 장면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그러면은 성령과 의롭게 됨의 차이, 역할, 또 성령과 의롭게 하게 되는 이 관계,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Are you so foolish?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After beginning by means of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시작한 후에 Are you now trying to finish by means of the flesh? 육체의 수단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조금 receiving the Spirit,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의롭게 됨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의 수단과 육체의 수단의 본질적인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ave you experienced so much in vain?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했느냐? If it really was in vain, 정말로 헛된 일이느냐? So again I ask, 내가 다시 묻는데, Does God give you His Spirit and work miracles among you by the works of law or by your believing what you heard?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 율법으로 행위로 그러하시느냐 아니면 너희를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의 성령을 주고 기적을 행하는 너희 가운데 모든 기적을 행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입어 많은 기적이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네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냐? 자, So also Abraham believed Go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이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널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 고장을 떠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독생자였던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연약을 믿고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었느냐? 어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알면은 되겠죠. 계약 내용이 뭐였죠?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계약 내용이었나요?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조건은 딱 하나 있었어요. 집과 아비를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집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나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 중에 그 계약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을 별과 같이 후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준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소망이었던 자기 자식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understand then that those who have faith,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are the children of God.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금 이 큰 이슈가 뭐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죠, 당연히. 그리고 오랜 전통과 그거 동의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율법을 지켰던 이 후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을 실질적인 정의를 지금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그 증명을 뭘로 되냐면 스크립처로 되고 있죠. Scripture foresaw 성경은 미리 보았다.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할 것을 성경은 미리 보았다. And announced 그리고 공포했다.
the gospel in advance to Abraham. 아브라함 전에 미리 이 복음을 선포했다.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아브라함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공포했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So those who rely on faith, 믿음에 의존하는 사람은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he man of faith.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 자, 성경은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믿음에 의한 의로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훨씬 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방을 치워라. 방을 치워라 그러면 방 치우면은 그냥 아주 단순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라. 그러면은 너무 애매모호한 것처럼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유대인에게도 차라리 할례를 받고 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이게 유대 전통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면 너무 확실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불편함,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거, 왠지 행동으로 끝나면 마무리될 거,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를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그거는 온전히 다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약속에 의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라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을 미리 성경이 이야기했고 그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편안해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정확한 팩트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로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취되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별이냐?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또 거기에 의존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의 약한 경향이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